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회복의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있겠죠. 누구나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근데 문제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그건 결론이니까 이게 어쨌든 누구는 어떻게든 우리는 두려움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생이 결정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 중에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 청혼을 받고 그 남자가 결혼을 해줄까 안 해줄까 밀당합니다. 밀고 당기게 합니다. 그때 이 남자는요, 두렵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해줄까?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요,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과연 이번에 잘 쳐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승진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있고요. 승진 시험을 봤습니다. 발표날이, 그 다음날이 발표날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승진에서 떨어질까 아니면 붙을까에 대한 노심초사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사람들,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관이 몇 날 며칠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안 오면 탈락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그날부터 그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불안해서 두려움 가운데 과연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인생 설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터닝 포인트에서 과연 내 인생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좀 더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좀 더 나의 인생의 꿈을 잘 꿀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도 수많은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그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몽큐의 절규입니다. 맞죠? 몽큐 맞죠? 네, 절규. 이렇게 절규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경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얻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절규합니다. 얻지 못하면 절규합니다. 얻지 못하면, 성취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고 낙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열매가,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들은 절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절규하십니다. 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직면한 이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우리가 절규할 때, 막 절망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절규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린지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려움과 우리의 두려움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절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절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잃었을 때 절규하는 그 모습, 실망하는 모습, 낭망하는 모습, 다시 말해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 이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이면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피가 섞여서 나왔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간절하게 힘써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가 있으셨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 입을 닫으세요. 닫으세요. 자,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십자가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요, 만약 주님이 죽음이 두려우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요,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 여러분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철학 얘기 아니까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자 군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도 굉장히 용감하게 받았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하고는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서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그 죽음의 아픔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기도하셔야만 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낱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또 여러분 볼까요?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선생과 같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는 저 길을 위해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참고로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지요. 이 모든 교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 카톨릭적이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하시고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요, 다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돌로미는 십자가에 묶여가지고요,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번이고 한 2번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안드레는 도망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폴리갑은요, 너무나 이 장렬하게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간수들이 그 너무나 용감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는요, 폴리갑의 믿음을 보고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던,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죠, 디모데는 막 군중들이 이교도 축제를 할 때 그 한가운데 가가지고 너희들 이거 죄다 우상 숭배다라고 죽을 줄 알고도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치다가 곤봉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 콜로세움에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그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죽을 때 진 사람이 나가서 주는 건데요, 그러면 죽을 때 막 박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순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자기 동료가 사자에게 물어뜯기면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천국 갔다라고 박수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았을 때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 때문에, 기껏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기껏이 아니라 한낱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 고통, 물론 거대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애달프고 무엇이 안타까우시고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죄를 지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심판이 임한 거기 때문에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친히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이 창조주가 대신 한낱 민루 같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데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이 먼지와 같지만 내가 그냥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내가 죽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게 될 그 영혼들, 오히려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욕하고 능욕하고 예수님의 주자를, 주인 주자를 예수님 주자를 술 주자로 바꿔가지고 기롱할 사람들, 그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한 애달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롱할 사람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옥 갈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내가 이 죄를 질 때 하나님 나의 이 죄값을 보시고 제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마음, 살려달라는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애달픔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혼이 지옥 갈까에 대한 두려움. 저 사람들이 지옥 갈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혼이 지옥 갈까에 대한 두려움 따위가 얼마나 있습니까? 따위래.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심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가족이 지옥 갈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흥청망청 살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서 어떻게 할까? 그 고통에 대한 아픔, 두려움, 애달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은 이 땅에서 뭐 그냥 결혼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승진 못하면 어떡해? 이 땅에서 이거 뭐 돈 좀 못 벌면 어떡해? 집을 넓혀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두려움은 영혼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면 이 영혼 살려내? 어떻게 하면 살아내야 되는 두려움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의 가슴에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도 없이 오직 영혼에 대한 두려움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애달픔만 우리의 가슴에 심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두려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딱 두 가지의 두려움만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첫째가 이겁니다. 영혼에 대한 두려움, 영혼이 지옥 갈까에 대한 애달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리가 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는 풀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인간도 신비를 풀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풀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어떤 천재 신학자가 나타난다고 해도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명확하게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천국 가셔야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죄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걸 모르셨을까요? 죄송하지만 이거 속된 표현 아닙니다. 부활하신 다음에서 내가 어떻게 부활했지? 라고 하셨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미리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그 잠깐의 분리, 그 잠깐의 끊어짐이 예수님은 그것조차 싫으셨던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제 믿음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제게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는 피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도록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아주 잠깐이라 할지라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자,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돈을 못 얻을까봐, 돈을 못 벌까봐 두려워합니다. 내일 다음 달에 월세 못 낼까봐 두려워합니다. 내 아들 어떻게 좀 잘 돼야 되는지 시집장가 못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내가 끊어질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여전히 포르노 즐기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될 것 같은데, 두려운데, 하나님과 끊어질까봐 두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실까봐 두려운데 라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잠깐의 끊어짐을, 잠깐의 버림을, 잠깐의 단절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예수님의 사상과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이것, 하나님과의 분리를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삶 속에서 두려워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반성하십시오. 김전사, 김관우 전사, 네가 먼저 반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요,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가 지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단절됩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가 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칼빈을 버리세요.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너 회개시켜가지고 성화시켜서 견인할 거야. 그런 칼빈의 말들을, 인간의 말들 버려버리세요. 죄 지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서, 포르노를 즐기면서, 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몸소리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포르노를 즐기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를 즐기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투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자양하진 않으셨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회복회 성도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라는 것을 네이버에서 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들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리스찬은 이런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를 우리의 가치와 사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일컫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원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셨습니까? 돈을 잃을까, 남편을, 아내를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직장을 잃을까, 학교를 잃을까, 사업을 잃을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하셨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걱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걸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것,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 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중심이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란 우리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걱정하면서, 무엇을 근심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영혼들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될까봐 두려워하시며 사십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입니다. 아니면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열심히 목회했던 목사님이시라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을 크리스찬 이름을 갖고 사시면서 영혼들이 지옥 갈까를 위해서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면 크리스찬입니다. 아니면 넌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님이라도 넌 크리스찬입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면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막 살면 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바르게 믿읍시다. 바르게 믿읍시다. 예수님을 입으로 실망하면 구원받습니까? 바르게 믿읍시다.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그 가치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그 가치관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잃을까, 영혼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영혼을 잃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오직 이 두 가지만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이 살 때,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분리를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영혼이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주군이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두려워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도 천국 갈 줄을 알고 어리석은 애처로운 몸부림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진짜 구원의 진리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새겨주셔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길을 힘들지만 고되지만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복된 종이 그리고 복된 회복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